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두려워하고 시인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명하고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여러분 감정적인 그런 어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행복한 그런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제자들이 깨닫고 먼저 제자들이 듣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지금도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들이 먼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당시에 제자들이 먼저 깨닫기를 원해서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들으셔야 합니다.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보다 누리는 삶을 어느 순간 변질돼 버린 겁니다. 변질된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보다 형식을 붙들고 마치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삶을 살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존경을 받고 말 한마디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든 모습, 결국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모르고 그것이 마치 좋은 것처럼 보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력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드러나고 말 것이다. 거짓된 영향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누룩, 즉 외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감추고 싶은 것, 숨기고 싶은 것, 조용조용히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결국에는 공개되고 알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통해서 잘못된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질보다 형식을 붙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섬기는 삶보다는 누리는 삶으로 변질된 것을 말합니다. 실상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이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전까지는 어련히 그렇게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고 그것이 전부 형식으로 드러난 것들이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존경하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가 전혀 다르게 이제 설명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서는 적어도 제자들 가운데서는 이 바리새인을 닮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삶과 같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자는 이제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그들이 알지 못했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통찰력이 생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은 사람들 스스로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그 한 길 사람의 속도 모르는 그 속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실 때 그 주님께 열어주시는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의 그 한 길 속도 알게 될 수 있다,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열리게 되고 영안이 열리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이제 생겨서 이 땅에서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누룩을 걸러낼 수 있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된다.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말과 삶이 달랐다. 본질보다 형식을 붙들고 살았다. 중요하게 생각했다. 섬기는 그런 삶보다는 누리는 인생으로 변질이 되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부러워하고 너희들이 칭찬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실은 그 안에 들여다보면 이런 것이 그 안에 탐욕과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귀에 들리는 것이요 혹하게 자기 마음에 드니까 거기에 탁 이렇게 집중하면서 다른 것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전에 청양에서 건축을 할 때요, 어떤 한 분이 20억을 작정을 했어요. 20억을요. 그런데 왜 아무리 봐도 20억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20억을 작정을 해서 나중에 물었습니다. 왜 20억을 그렇게 작정을 했냐고 했더니요, 다단계에 빠져서 금방 20억을 벌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대요. 근데 그게 말처럼 됩니까? 다단계가 아무리 이렇게 자기 혹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그런 어떤 환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20억이 그렇게 순식간에 벌려집니까? 근데 그분은 가서 교육을 받고 이럴 때만 가만히 들어보니까 20억이 순식간에 벌려질 것처럼 느껴졌대요. 1억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내가 작정한 건데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또 그 이전에는 그 20억 그 사실도 모르고 그것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건축 헌금을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애먹었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그런 경우가 생겨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난 그 모든 것들이 들려지고 보여지게 될 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거짓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과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못 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과 속는 것에 그런 부분들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어디 한순간에 크게 이렇게 마음이 가버리면요, 다른 말이 귀에 안 들려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느 권사님이요 저보고 밥을 산대요. 그래서 왜 밥을 사냐 그랬더니 600만 원을 벌었대요. 600만 원을 어떻게 벌었냐 그랬더니요, 보이스피싱에 걸려서 농협에 가가지고 계좌번호까지 쳤답니다. 계좌번호를 다 치고 이제 그 엔터만 누르면 돈이 가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아차 싶어가지고 그걸 하지 않냐고 취소를 시켰는데 보이스피싱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500만 원, 600만 원 벌은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밥을 샀어요. 여러분 순간 이렇게 우리가 속을 뻔하는 일이 많을 수 있겠지만 속지 아니하고 저한테 밥 사는 게 나아요. 밥 먹자고 전화하는 사람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속지 않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어떤 행동과 여러 가지 말과 삶의 태도를 보면서 다른 사람은 몰랐어도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거짓의 모양 가지고는 그의 삶에 능력이 없다. 그들에게는 거짓된 영향력으로 둘러싸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속이는 것이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저들 알고 보면 영적인 힘은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요, 겉과 속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고 겉과 속이 동일하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시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바리새인들이 실질적으로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권력보다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분을 그렇게 신뢰하고 사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에서 읽었던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가 듣기를 원했던 그 말씀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추구하지 말고 본질을 추구하고 살자. 겉과 속이 가능하면 같아질 수 있도록 그 갭이 크지 아니하고 점점 더 좁아져서 말한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지언정 누리는 삶으로 변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날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선교입니다. 선교. 변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주는 또 다른 메시지가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에게 절하라, 이 신상 앞에 절하라 명령을 합니다. 모두가 다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데에 오로지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고 서 있습니다. 절하지 않는 것을 보자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용광로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용광로요. 용광로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그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 숯을 만드는 그런 이 공장에 가서 한번 봤는데요. 이제 그 안에 불을 뗍니다. 불을 떼서 숯이 적당하게 불이 붙어서 숯을 만들어야 될 때 이 앞에 있는 진흙을 떼내 버리고 그 안에 들여다보게 만드는데요. 화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와,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요. 그런 데를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전혀 견딜 수 없는 그런 불덩어리입니다. 그때 세 친구가 불에 들어가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선포했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대단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고, 그리고 건져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신앙 고백을 정말 근사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풀무불에 용광로에 던져지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건짐을 받게 됩니다. 엎드려 전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하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과 함께 했던 거죠.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게 되면 그 사람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명하게 알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당장 우리가 망할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신앙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들을 우리는 귀 기울여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할 것이 있다는 거죠. 당장 내 직장에 있는 상사가 너를 자를 것이지, 너를 해고시킬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를 해고시킬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이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 앞에 한 번만 눈 감으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할 때도 그런 어떤 음성을 또 귀에 들릴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세상의 음성들이 들려올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도전 앞에서 다른 선택, 또 다른 선택, 즉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 어떤 가운데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인자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너를 인정하고 너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포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상 2장 30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기겠고, 그죠? 이 저주하는 자를 나를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그를 높이리라. 오늘날 우리 시대는 본인 스스로를 높여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자기가 얼마만큼 존귀하다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홍보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나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또 나를 높일 수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 줄을 대고요, 줄서기 바쁜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럴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남은 일평생을 얼마만큼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3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우리는 얼마만큼 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들고 살아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반드시 누구를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말들에 대해서 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대상,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 권력이든 그 어떤 힘이든 그리고 어떤 돈이든 재력의 힘이든 또 어떤 세상 사람들의 달콤한 그런 어떤 논리적으로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니까 막 그게 혹해가지고 말이에요, 1년 안에 20억을 벌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떤 말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렇게 이 세상이 쉽게 사라지게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렵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속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하늘의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당당하게 세상을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겁먹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